나오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를 서론에 참고하고 우리 같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표현해놨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이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 이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죠. 이걸 이제 뜻을 좀 확인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창세기 3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전인적이고, 그러니까 지정의뿐 아니라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전인적이란 말이.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다. 이걸 보고 이제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이 말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병들었다가 좀 더 좋아졌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전적인 변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모든 분이 새롭게, 모든 분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게 뭐냐?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는 효과는 어느 정도냐? 지속적이며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천국 가서 얻겠다, 지옥 갈 것 같다, 그건 본인 생각이고,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이고 취소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거듭났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즉 거듭난 이 시점부터 영적인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뭐라고 나옵니까? 영생을 얻었고, 이거 거듭났다는 표현이죠.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자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 있고 믿음입니다.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따르는 권세도 와진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왔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즉 창세기 3장 운명에서 상관없다. 저주 상관없다. 빠져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고 세상에 종된 그런 신분이 아니고 이제는 새롭게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이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사람. 예, 반대말이 옛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이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죠.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량. 무슨 뜻입니까?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어떻게 표현 나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겠죠. 즉,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재앙받을 그런 신분이 아니라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 상관없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고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앞으로 받을 축복을 제대로 받기 위한 우리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생활, 그 옛날의 전통, 옛날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 앞으로 미래는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그것 붙잡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받은 초대교회는 복음 받아놓고 심지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서도 복음 전하는 게 어디에만 복음 전하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전통에 묶여있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너무 정 안 맞는 거죠.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된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 식사하는 거 굉장히 막 뭐라 하는 거 있죠. 하지 말라고. 결국 구원 받아놓고도 다 축복 받아놓고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디옥교회를 세워서 이방인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였죠. 촛대를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서론의 두 번째죠. 성경에 귀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귀신에 대한 내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시대마다 같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거였죠. 어떻게 나옵니까? 심지어는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욥이 온 몸에 막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였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 욥에게 질병을 주는 거였죠. 심지어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귀신 들려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해요. 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굽혀가지고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거 있죠. 이런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9장 32절 보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비슷한 내용은 귀신 들려 귀 먹고 소리가 안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또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영적 현상들이 시대가 많다 이 말이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귀신 들려서 눈 멀게 하는 거죠. 귀신이 눈을 멀게 해. 앞이 안 보여.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2절 귀신 들려서 간절하게 만들고 귀신 들려서
발작하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귀신이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귀신 들려 간질하고 귀신 들려 발작한 거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해주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정말로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의 모든 곳을 모시는 순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질하는 사람 가운데 치유된 증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도와주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들 쫓아내니까 이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6, 18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이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권세죠.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권능하고 권세는 좀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능은 뭐냐? 나에게 원래 있는 능력이에요. 권세는 뭐냐? 직분이나 위치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어떤 면에는 같아요. 그렇죠. 단, 이 권세는 뭐냐? 사용을 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8.15,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용서를 받은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명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했다 법원에 판결 나가지고 다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비판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8.15 광복절날 왜 사면하냐.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뭐 어떤 사람 잘했다, 어떤 사람 못했다 합니다. 욕을 하고 잘했다 아무 상관없이 그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능력이 아니고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는 뭐 말을 할지라도 대통령이 해버리면 지지율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예요. 8월 15일 00시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죠. 권세는 뭐냐? 사용해야 돼요. 대통령이 권세 있는데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별을 사면 특사라 그러죠. 이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 한 3가지 정도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도를 통해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를 통해서 현장에 사는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즉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대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게 되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음 갖고 있는 전도자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 소중하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안 전해주면 절대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운명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인과 가정,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 전해주면 저주 문제 해결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해주면 재앙 문제 해결됩니다. 숨은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낫게 됩니다. 근데 아주 성경구절, 이런 성경구절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2절. 나이를 기록해 놨죠. 나이를. 그러니까 40여세나 되더라. 무슨 말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즉 40여 년 동안 운명에 딱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고 사단에게 묶여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에 운명에서 소위 말하는 벗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입니다. 뭐랍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알고 있겠습니까? 복음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러니까 저 어른이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귀신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심지어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 개인뿐 아니라 성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무슨 내용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절기를 따라서 위대 땅에 왔는데 예배에 뭔가 실패하고 가는 거였죠. 돈이 있는가 봐. 두루마리 성경을 사서 마차 싣고 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붙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내시가 질문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본인을 말하느냐 타인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 거죠. 복음 듣고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까 세례 받는 게 이상하지 않지 않냐? 내게 세례를 달라.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즉 에티오피아 내시의 운명이 뒤바뀌어 버리고 에티오피아 그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 버립니다. 아프리카 그 나라 가운데 기독교 국가, 즉 기독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가 에티오피아라고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9장이 뭡니까? 바울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 듣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 고넬료가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그런 마음은 열심히 있습니다. 말합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남을 잘 섬기는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런데 갈급해. 왜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여가지고 복음을 딱 듣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사도행전 16장 어디 합니까? 루디아. 심지어 귀신 들린 여종. 복음 듣고 귀신에게서 해방, 자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 지역. 이 지역은 아데미 신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신상을 다 섬깁니다. 즉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복음 하나 듣고.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한 명이 복음 전하는데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그 사람들의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렇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보이고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면, 시달린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면 운명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는 저희 친척. 심심하면 귀신 보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디 숙소에 가면 숙소 위에 귀신 얼굴이 딱 있는 거죠. 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어떤 5분 후의 일을 미리 영화 필름처럼 싹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고 있어요. 교회 다녀요. 밥 먹다가 방어 나왔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능력도 체험하고 했는데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영접하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귀신뿐 아니라 해결됐어요. 그 문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남한테다가 야 1번으로 가, 2번으로 가. 정확히 말도 못해요. 왜? 하여튼 그거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복음 전했더니 해결돼 버린 거죠. 어떤 친구는 신호등 기다리다가 맞은편에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 있는데 거기에 귀신 얼굴만 딱 보이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친구는 길 가다가 차 바퀴 옆에 귀신 얼굴만 딱 보여요. 맨날 귀신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설명하고 연결했죠. 그날부로 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만 제대로 전해주면 그 사람의 시달리는 영적 문제. TV에 보니까 개그맨들끼리 이제 결혼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혼한 부부가 한 명도 없습니다. TV 프로에 1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그맨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자기 삶들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어떤 개그맨 부부가 나왔는데, 이제 개그맨이면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자 무당인데 아마 다음 주에 한다고 예고하더라고요.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최양락, 팽영숙 쭉 나오던데 이 부부가 나왔어요. 여자를 보고 여자 보고 딱 얘기하더라고. 당신 귀신 보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은 매일 귀신이 본대요. 그래서 얼굴도 보니까 딱 시달리게 생겨서 보니까 이런 사람 많구나.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 어떻게 연결돼서 복음 전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아마 개그맨들 가운데 예수 닮은 사람 많으니까 하여튼 보면서 우리에게 만났으면은 당장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만 전해주니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말하 나옵니까? 빌립이 복음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여러분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 속에는 깊은 흑암의 세력이 떠나버린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뭐라 나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복음 전했는데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버린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가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6절 20절 있잖아요. 특히 18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이런 줄 알았거든요. 옛날부터. 어이로 알았다니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이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네. 예수님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줬대요. 그러면 나한테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시험이 시작하더라고요, 시험이.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낭망했다가 아니지. 그 예수님이 영원히 내 속에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까 동시에 내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맞는데 단어를 보니까 이랬는데 너 이해된 거죠.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옛날에 우리 성경학교 다닐 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어마어마한 권세가 내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게 돼버렸네? 그게 권세잖아요. 다시 이제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몽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문제, 악몽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면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겁니다. 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도 귀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권능이나 권세나 이제는. 또 예수님 안 떠나잖아요. 대통령 5년 있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뭐냐?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권능이나 권세나 똑같아.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악몽, 불면증, 환청, 환상 예수님 전해주면 해결됩니다. 귀신 보입니까? 해결됩니다. 가위 눌립니까? 해결됩니다. 예수님 소개하고 영접 도와주면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다. 혹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그렇겠죠. 내 모습만 보면 혼자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맞잖아요. 차 타고 가는데 차가 비좁아가지고 힘들었다면서.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가득 차가지고 좁았다면서. 농담처럼 보이지만 진짜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엔젤리너스 커피숍 브랜드잖아요. 그것만 천사가 함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보험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수호천사 그것만 선택하니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이걸 믿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밤길을 가는 것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운전하는 것처럼 보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구출하기도 하고 구해내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또 뭡니까?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는 거죠. 이런 역할도 천사가 한다는 말입니다. 천사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빼내버리는 거죠. 또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해 있을 때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 하시고 하나님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보내가 영적 힘, 육신적인 힘, 삶의 힘을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뭡니까?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주의 사자가 앞에서 주의 사자가 그들 뒤에서 다 호위하는 거 있죠. 또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와 딱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다 이 말이죠.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누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고 또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천사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경고하기도 합니다. 재난으로부터 롯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 소식을 전해서 피하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심지어는 요셉에게 헤롯의 예수님의 아버지죠.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도록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그렇죠. 물을 다스리는 천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천군을 보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은혜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향에 맞도록 여러분 삶을 자꾸 맞춰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신분 권세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또 네 번째 권세라고 볼 수 있겠죠. 뭐니까 세계복음화의 권세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누구도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즉 세계복음화의 사명,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와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목적이 똑같아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 안 맞으면 신자는 고난당하는 거죠. 여기 안 맞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의 성막, 세절기 모든 걸 통해서 체질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막의 입구를 어디다가 맞추라 합니까? 성막에다가 방향을 맞추라 하잖아요. 심지어 뭐라니까 11주를 드려라. 어디 갑니까? 꼭 드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라고. 또 매일마다 오는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짐승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루에 계산해 보니까 한 100마리 이상을 잡더라니까. 매일마다. 그러니까 너무가 어떤 절기가 겹쳐버리면 몇백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양이 없어지지 않게 하고 소가 없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 응답받게 만든 거죠.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들을 40년 동안 다 훈련한 거였죠. 왜요? 가나안 가야 되니까. 가나안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권세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왔습니다. 18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 약하다, 그건 우리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약 잡냐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못 가면 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붙인다 이 말이죠. 지금은 한국이 K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하는 이제는 뭐냐 외국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광양, 여수, 순천 이런데 외국 사람들 많은지 또 외국 사람이 없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농사일 누가 하고 그 힘든 일 누가 하고 공장에 들어가면 거의 외국인들이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보다 몇십 배의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 이 가운데
만민 가운데 제자를 섬겨놨다 이 말이죠. 찾아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권세가 왔으니까 언약 잡으면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 영육간에 축복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자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권세는 사용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신부는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거고 권세는 사용해야지만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도 제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